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가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이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내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근심에 휩싸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77편 앞부분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그 시인의 깊은 탄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인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하였고 마음의 평온함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니 그는 눈을 감고 잠을 청할 수도 없었고 말을 할 수도 없을 만큼 괴로움을 겪었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닌지,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인지 여러 가지 질문으로 하나님께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히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 성도의 한 모습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어제 살펴본 말씀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왜 시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된 것일까요? 갑자기 상황이 나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이라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시의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는 그것은 시인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본 말씀에서 시인의 시선은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현재 고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현재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 그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던 것이죠. 선한 목자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니 마음속 가지고 있던 의심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또 믿음과 확신으로 바뀌어서 시의 분위기가 오늘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모든 소망이 꺼질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다시 소망의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인은 나의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살펴본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께 그러한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모습, 탄식했던 모습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다. 침묵하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인 내가 쇠약하고 나약해서 그렇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종종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 탓을 하지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떠한 한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주위의 환경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죠.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들은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게 하였다라고 하였고 하와는 뱀이 나를 꿰어서 먹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잘못이 없습니까? 또 하와에게 잘못이 없나요? 아담과 하와는 잘못을 했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동일하게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 남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이처럼 무조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외부에서만 문제를 찾으려고만 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일들에서 문제는 외부에서 바깥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에 반해서 성경에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한 그러한 인물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극심한 전쟁터로 보내어서 간접 살인을 저지른 것이 그 죄가 드러나자 자신의 그 죄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깊이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다윗, 그 죄를 책망하셨지만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회개한 그를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온전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인정하는 진실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심하며 탄식했던 시인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 자신의 잘못이 생각이 될 때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는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후반절에서부터 11절에 시인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기억하겠다고 말한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특히 출애굽 사건, 홍해를 가르신 기적, 광야에서 인도하신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인과 같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과거를 생각하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은 현재를 다시 보게 하고 미래를 다시 그리게 만드는 통로가 되지요. 추억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과거의 일을 기억할 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은 답답하고 어려운 삶을, 아픈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여서 밤에 잠도 평안히 자지 못하고 계시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입니다.
시인은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신중히 생각하다, 중얼거리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시인이 옛적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읊조리고 되뇌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의 현실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14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은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홍해 사건 중심으로 그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시인은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홍해 사건을 중심으로 그것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어서 앞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뒤에는 마음을 바꾼 애굽의 군사들, 그 군사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더 절망적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갇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행하실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앞을 막고 있던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물속에 갇혀 수장되어 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지요. 홍해 사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신 대표적인 사건이 되죠. 시인은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크신 하나님, 크신 능력의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홍해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에는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시인이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홍해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큰 용기를 얻게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신의 그 상황의 앞에는 홍해가 있는 것 같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처럼 절박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확신을, 그 이야기를 기억해 nem으로써 그가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지요. 마치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이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큰 어려움도 고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하나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그 길들을 만들어 두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건너갈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주께서는 분명히 바다의 길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전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일을